안녕하십니까. 수요성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라는 책으로 속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인들은 매주 속회로 모입니다. 이 속회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속회 어떻게 살아있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의 모임이 더욱 살아있는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속회하면 유룸, 즉 새로운 방이라고 번역되는 이 유룸 공간이 중요합니다. 1739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의복 제공, 어린이를 위한 학교 운영, 인근 교도소 방문 주선, 무료 진료실 운영 등으로 영국 브리스톨에 세워진 것이 유룸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인 1748년 설교자 사용을 위한 메인 홀과 방이 포함되었고 지역 봉사 다목적 건물로 한 2배 정도 커진 건물이 지금의 모습이고 현재 이곳에는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시작된 속회, 어떤 모습일까요?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회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속회도 단순한 속회, 소그룹, 조그만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속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살아있는 속회가 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개인적인 변화와 성화, 사회적 변혁,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속회를 살펴보기 전에 소그룹의 유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그룹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유용했고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교회 소속감을 고취시켜 주는데 그리고 이단 침투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소그룹을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여 성도와 교회 갱신, 더 나아가 사회 변혁을 이끈 것이 속회입니다. 속회 시작은 사실 재정 확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 속회의 시작은 유룸이라 아까 얘기했는데 유룸은 사실 신도회, 즉 감리교인들의 모임 공간입니다. 집회 장소였고 설교하는 곳이었고 만남의 집이었고 학교, 약국, 병원, 설교 훈련소, 도서관, 웨슬리 같은 설교자의 거처가 되었던 것이 유룸입니다. 1739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유룸을 건축합니다. 약 100평의 땅을 구입했고 20일 동안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약 한 150파운드 정도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742년 2월 이 부채, 이 빚 150파운드 어떻게 해결할까 모색하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선장 포이, 즉 은퇴했던 선장인 포이가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신도의 회원, 즉 감리교인들은 1인 일주일 1페니 이거 합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1페니씩 그리고 12명을 한 속으로 모아서 그리고 속장이 그것을 모아서 이제 12명이니까 12페니가 되겠죠. 이것을 모아서 회계한테 모으고 이런 것이 모두 다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빚을 다 해결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속회 제도입니다. 선장 포이는 이러한 제안을 할 때 또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일주일에 1페니 못 내는 회원을 11명을 붙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의 것까지도 해서 12페니를 매주 이렇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보의 수단에서 목양적 기능으로 바뀐 게 속회입니다. 즉 재정 확보를 위해서 속장은 이제 매주 회원들을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원들의 삶의 형편,
영적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웨슬리에게 보고합니다. 웨슬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목양적으로 그들을 돕게 되고 성화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상호 도움이 이루어진 것이 속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1742년 2월 속회의 시작, 거기에는 바로 재정 확보, 1인 1페니, 그래서 유름 건축을 해결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이 속회는 1742년 말, 즉 10개월 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모든 신앙 교육을 위한 핵심 기구가 되어서 상호 돌봄의 기구가 되는 속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웨슬리가 사후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는 역동성, 이런 상호 돌봄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성경 공부로 변화되면서 속회가 점점 모임이 약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 속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목적은 성화입니다. 즉 회심하여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가는 모든 과정, 성장의 과정이 성화입니다. 즉 이러한 믿음의 배가 이제 보호되고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속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즉 속회는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성도들이 신분의 변화, 즉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젠 천국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인 삶도 그렇게 변화된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총칙을 준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성경 공부, 성찬 참여 같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속회를 통한 신령상의 점검을 했습니다. 즉 권면할 것이 있으면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위로, 구제, 기도하면서 속회를 통해서 신령상 그들의 삶을 체크해 봤어요. 그리고 속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혹시 결석했으면 그 사유를, 그리고 영적 상태가 어땠고 구원 확신에 대한 것을 기호로 표시하면서 속회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도 역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추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회는 성도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하게 12명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밴드 모임으로, 그리고 완전히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 선발 신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중간에 떨어지거나 어렵게 되고 모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참회자반을 만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웠던, 이게 바로 속회입니다. 그리고 이 속회의 조직의 특징은 성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목표가 아니라 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첫 번째 장으로 소그룹과 감리교 속회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그룹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속회의 기원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 유름 건축을 위한 빈 문제 해결이 이제 목양 기능으로 바뀐 것이 속회였고, 이것이 이제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바뀌면서 점점 속회에 대한 역동성이 좀 퇴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할 텐데, 감리교 속회의 목적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속회의 목적은 성화였고 속회의 내용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속회의 조직적 특징은 성도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속회의 조직을 만들었고 성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속회를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두 번째로 속회의 본질적인 의미 첫 번째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내용들이 더욱더 살아있다면 우리의 속회가 더욱 풍성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